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7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복음에 대한 감사,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복음 속에는 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니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전제가 되는 주제는 1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2장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전제하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가능하시면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절을 꼭 밑줄을 가서 표기를 해 두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2절 말씀,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속을 들여다볼 주님의 이 권면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범주를 한번 들여다보아라. 내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 가장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의 덩어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람으로서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이 생각에 의해서 표출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제해서 오늘 주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간곡하게 우리의 삶에 던져주는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도대체 위의 것이 무엇이고 또 땅의 것이 무엇인가?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적군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이 무엇인가? 5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부터 땅의 것 설명합니다. 5절 중간 부분,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말씀이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내 심령, 내 폐부, 내 영혼에 밀려보면은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것이 처음에는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음란. 비정상적인 관계에서의 행위들, 이게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딪혀 오면은 우리 속에는 하는 것이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추하고 더러운 행동들이에요. 추하고 더러운 행동들. 그 죽이라. 세상의 것은 세 번째가 사욕이라. 욕망에서 쏟아져 나오는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가장 지름길인 정욕입니다. 정욕은 성경에서 5절에 탐심이라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러분, 5절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질지 몰라도 이거 말씀을 분명히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욕심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그것이 우상숭배래요. 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옮겨 놓는 것이 여러분 탐심이라 우상숭배다. 이 탐욕들은 욕심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우상숭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탐심이 생기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숭배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탐심 지긋지긋합니다.
이 문제에 내 인생과 부딪혀 오면은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둔감하게 이 땅의 지체, 땅의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막 뒤죽박죽 뒤에서 살아서 무관심하게 산다면 그럼 인생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서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우상숭배라 얘기하는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이 꽉 부딪혀 오면은 한번 그 충돌이 있으면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의미들을 찾을 수가 없는 여러분 심각한 지경에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왜 이것을 오늘 5절 상반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느냐.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 투쟁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전쟁을 한번 하라. 네크로 사태라는 여러분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는 단어예요. 영적 투쟁을 위해서 미루지 말고 당장 지금 결단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네크로 사태라는 헬라어 원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당장 여러분 그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장 결단해야 됩니다. 당장 행동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당장 지금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이것들은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앞에 5절에서 얘기하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느니라?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네크로 사태 지금 당장 결단하고 행동하고 영적 싸움에 돌입을 해라.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전쟁을 치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은 좀 영적인 문제고요. 8절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 문제입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내 인생에 걸쳐져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지저분한 옷들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그 내가 입고 있을 수 있는 지저분한 옷들이 8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들이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것들입니다.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함, 화가 잘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여운 거, 마음에 악이 벌벌 끓어오르는 거, 아주 신랄하게 비방하는 것, 온갖 세상의 그 음란 폐설과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은혜의 표현들, 이런 것들 벗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고민이 됩니다. 이거 내 인생 어떻게 해? 이거 과연 벗어버릴 수 있고 이거 죽일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내 지체를 죽일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의 실존이지만 이 지긋하게 벗어버리고 싶은 내 속에 있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 부끄러운 말, 거짓말들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으려고 발버둥을 치도 벗어지지 않는 이 아픔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다 벗어버리고 그 지체를 죽이려 하는데 나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그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까? 꼭 그리스도 예수인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를 여기에서 큰전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심령 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완성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결단, 그 담대함, 그것이 이 모든 이 참 땅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9절,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중간에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해버리고요? 벗어버리고 10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입었으니. 입었으니라는 말은 앞으로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서 이미 입었다는 얘기예요. 입었다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무엇인지 실체를 알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대항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연약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 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음란한 일이 오느냐, 부정한 일이 내 속에 있느냐,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그리고 이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을 경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새 사람 된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면서 이제는 위의 것으로 우리 인생 재정비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제압을 하고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재정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12절 이해합니다.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주님이 다 해줄 것이니까 그 주님을 믿고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라. 이러면 어떤 무엇처럼 살아라는 얘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공무원처럼 살아야 되죠. 군인은 군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님처럼 살아야 돼요. 무엇처럼 살아야 되는 그 기준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2절의 중요한 의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는 누구예요? 남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개체 인격체들이에요. 그러면 그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하반절에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계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고요? 옷 입으라. 8절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했으니까 벗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옷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따뜻한 자비로운 마음과 겸손한 그리고 온유한 오래 참음으로.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모습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13절에
이어서 기록됩니다. 이런 성경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용서하되. 이러면 이거 안 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히 생각하고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고통으로 몰아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참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만 아는 그 무거움 중에서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은요. 내 혼자 가만히 주님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통스러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지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 잘하는 방법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죽먹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면서 그 위에다가 띠를 하나 매야 됩니다. 띠를 매서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 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서가 잘 안 될 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생각하니까 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걸 깨닫고 이제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게 되면은 띠를 매게 되면은 이런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찾아올 것 같아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하늘의 것을 찾아서 살면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안이 찾아오면은 평안이 찾아오면은 평안 뒤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것이 불평일까요? 감사일까요? 감사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에는 이런 것인데 그 하늘의 것을 쫓아 살다 보면은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뒤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것이 평안이고 그 평안의 꼬리를 물고 오는 것이 감사다 이 말입니다. 15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이렇게 12절, 13절, 14절에 위의 것을 찾으니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뒤를 따라서 15절 뒤에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제 정리 다 모든 것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를 만나셔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이 무엇인지 정당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이라, 그리고 벗어버리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받은 모습으로 선포하라.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찾아서 지금 우리는 나서라. 그러면은 평강을 주실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또 한 가지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위의 것이 이런 것이라고 알겠는데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서 내 것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까요? 위의 것을 찾아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답입니다. 마지막 정답. 그리스도의 무엇이? 말씀이 어디에 풍성하게 거하는 일입니까?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감사를 5주 동안 연이어 하는 말씀을 지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
다른 곳에 머물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영하시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 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거하도록, 내 마음속에 거하도록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히 거할 때에 16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로 기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인생의 완벽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의 에너지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힘의 고단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음에 대한 감사, 이 제목으로 하나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